안녕하십니까 새생명 가족 여러분. 새생명 속회 10월 6일 속회를 시작합니다.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 기간 동안에 잘 결실을 맺는, 또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조용한 기도와 찬송과 또 대표 기도를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니라. 아멘.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케도냐로 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에 입성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러나 바울 일행은 곧 그곳에서 어려움을 청합니다. 귀신 들린 가련한 여인을 치유해 줬는데 이 일로 그 여인이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침묵했습니다.
기도로 장소로 가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났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통해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돈벌이가 막혔음에 분노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댕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부당한 풍속을 퍼뜨린다며 거짓 내용으로 고소합니다. 그 말을 들은 무리도 동조하여 바울 일행을 로마의 상관들에게 넘기고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깊은 옥에 갇혔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재판의 판결도 없이 로마 시민을 감금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지하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불행과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렸고 묶어놓았던 것들이 모두 풀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간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요. 바울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한 뒤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힌 자처럼 행동하지 않고요. 참된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 여건,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기회라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날이 밝자 로마의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비로소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들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명예 회복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복음 사역에 더는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옥에서 나왔고 그들의 간청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이어갑니다. 복음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복음 전하기 어려울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제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무슨 큰 위험스러운 요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신앙을 전하는 전도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그런 자유요 그리고 권리입니다. 내 안위와 내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건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신앙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전도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조금만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만 그렇게 자기들에게 피해도 아닙니다. 그런데 좀 거북하다고 이게 꼭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되는 일이라고 아주 크게 공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급하게 변명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찬양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통로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행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네, 복음을 위한 일인데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어떤 법을 또 혼란을 일으키거나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은 당당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사실 이 복음은요, 언제나 긴박해요.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이전엔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 복음을 전할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당당하게 오히려 이단들이나 뭐 이런 다른 것들 이런 데에서는 뭐 복음을 전하고 난리는데 오히려 정당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우리 요구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직접 찾아가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머뭇거림 없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다. 자, 전도하는 일들이 매우 어려운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여서 중보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기도 모두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속히 기간 동안에 우리 따로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서로 중보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가지고 그리고 결산하고 또 새해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과 마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